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 전체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상반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악에 관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이 설교는요, 시험과 악에 관한 간구입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시험이 무엇인가 입니다. 두 번째는 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트죠. 시련, 연단으로서의 시험한다,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날 건데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믿음의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며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 이유, 견뎌내야 되는 이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시험을 참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테스트, 연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죠. 템테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요, 죄를 짓도록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하여 그것을 이끄는 힘, 혹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앞에 살펴본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시험, 시련이라고 표현해서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는 하지, 무엇은 하지 않는다? 유혹, 템테이션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혹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겁니다. 사탄이죠. 제가 한 번씩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묘사하던,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던 사탄, 마귀의 모습은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입에 피를 흐르면서 이 삼지창 같은 창을 들고 뿔 달린 무서운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마귀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뿔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귀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죠. 그건 때로는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조직적인 세력을 이루어서 활동하면서 우리의 삶을 밀가부르듯 시험하여서, 미혹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조종하려 든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유혹을 이렇게 6단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고, 생각나고, 상상하고, 원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유혹과, 우리가 어느 일 상황에서 우리가 유혹되고 우리의 모든 과정은 제일 처음에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고 계속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상상하다 보니까 그것을 원하게 되고, 계속 원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래 하자라고 결정하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 다윗 왕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밧세바를 보는 것에서 그의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현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현장, 선악과를 따먹는 그 현장에서도 보암직도하고입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먹음직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 맞습니다. 미혹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맞는데, 그들의 입을 벌려서 억지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혹했고 유혹했지만 손을 내밀어서 그 선악과를 딱 따서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혹당했지만, 유혹당하는 그 실제의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실제로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주체는, 죄를 지은 당사자는 아담과 하와 본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핑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했고요, 마귀가 나를 미혹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해서 나를 넘어지게 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피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내 상황이 그래서, 내 여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것은 변명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간은 원죄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온갖 죄성의 공작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죄악을 만들어내고 죄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본능,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내 욕심 때문에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보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 스스로가 악을 선택하고 그 악을 자행하는 장본인이기에 내 상황이 그렇다, 나를 미혹한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잉태하여서 내가 죄를 선택하였고 그 죄를 결국 실행에 옮겼고 그 실행에 옮긴 나의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누구의 자녀, 누구의 백성인가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 누구의 백성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명무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다고만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유명무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기 시작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여러분 다르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영적인 분열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신행일치의 삶,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은 그리스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하지는 않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떠한 그 조그만한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무분별하고 우리의 악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삶, 양보하지 않는 삶, 섬기려 하지 않는 삶,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삶, 믿음과 삶이 전혀 조화롭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재의 상황, 현재 성도들의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험, 이 두 종류의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시험,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기도의 본을,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중요한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중하여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방해거리들, 그리고 사람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며 요행, 도피가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의 불안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우리의 각종 청구서를, 우리의 각종 요구서를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배의 그 방향키가 배의 그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듯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무엇을 간구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시험 자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 그 자체를 받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큰 시험을 받았지만 그 역시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이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간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시험, 우리에게 닥친 테스트, 우리에게 닥친 이 템테이션, 우리에게 닥친 이 유혹의 과정에서 우리가 함몰되어서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요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길러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거짓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그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함몰되지 않도록,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양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참됨, 그리고 경건함, 그리고 옳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함몰된다고요. 빠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견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장비를, 공격하기 위한 장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착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싸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에 영적 무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오늘 본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악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투 포네로라는 이 단어는요, 문법적으로는 악 그 자체, 중성, 그 악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악한 자, 사탄, 남성 악한 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은 악한 자, 사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악은요, 악한 사탄 그 자신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상태를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마귀, 비열한 사람, 나쁜 것, 육체의 연약함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악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판정받는 그 모든 것, 쉽게 표현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할 수 없는 것,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상태를 총칭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악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악이 집단이나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거대한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1년부터 1945년간 독일의 나치가 실행한 유대인 인종 청소 집단 학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신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 동물을 전체를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홀로코스트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1941년부터 1945년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이때 유대인의 600만 명은요, 유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2입니다. 유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2,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포함하여서 무려 11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이 홀로코스트는 악이, 인간이 저지른 악마적인 행위의 비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죠. 그 악의 근원이 되는 탐욕, 이기심, 물질 만능주의, 물질적 가치관으로 가득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을 보면, 심지어 복음조차도 자신들의 탐욕을,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물질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이 복음이 왜곡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단순히 악과 대면하지 않도록, 악과 만나지 않도록 나를 좀 비켜갈 수 있도록 나를 숨겨달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영적인 전투의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지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과 창조 세계를 악과 악한 자 마귀에게서 도연하게 하고 우리를 분리시키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악과 악한 자 마귀에게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탄의 나라에서 악과 악한 자 마귀에게서 놓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은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풀려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시고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희락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기도면의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삼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우리의 삶에 닥친 시험과 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옵시고 악한 자의 괴계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